우리가 구약은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권자,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에 집중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부터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의 가장 압축에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처음 설교할 때 성령과 연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령과 연합할 때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이 성령 안에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구원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준 이 구원의 핵심,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특별히 29절 30절에서는 구원의 순서라고 할까요? 네 가지 의미로, 네 가지 순서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들을 이어서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미리 알고 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로 우리 앞에 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반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선행적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저의 말이 아니라 깔뱅의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는 교리로 이렇게 좀 다듬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었다. 운명론, 결정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는 말, 이 예정론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되도록 정해 놓으셨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려고.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30절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해 놓아도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뿐 아니라 불러주시는 것, 그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적인 체질, 우리의 성품, 특성에 맞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깔뱅의 말을 빌어서 제가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랬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정하시고 때가 되어 오라, 구원받으라. 이 부르심에는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다는 것. 이제 세 번째 구원의 단계. 구원의 단계는 뭘까요? 서정,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여 형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의 은혜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죄인이야 이놈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게 보아줄게.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칭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가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갈뱅은 칭의, 정죄함이 없는 은혜다. 정죄함이 없는 은혜. 로마서 8장 33절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은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서로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어디라 봐서 제가 거룩합니까? 근데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의롭다 하신 은혜, 칭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여기 30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존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영화롭게 된,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화롭게 되었다는 말은 영광받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칭송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이상에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단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제 영화롭게 하는 관계, 이 단계는 뭘까요? 나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나와 사람의 관계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이제 구원의 길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살아감의 영역은 어디냐? 영화롭게 되어지는 영역,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이 네 단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것을 신학자들은 복음의 황금사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말씀드린 대로 의롭다 하신 단계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영화롭게 하는 이 성화의 은혜, 성화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화의 의무, 성화의 삶이에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지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기적인 욕망에서 출발한 신앙이라면 이제는 이타적인 삶에 힘쓰는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들의 주된 목적은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출발했더라도 그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면서 이제는 이타적인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좀 결론적으로 조금 길지만 에베소서 4장에서 4장 25절부터의 말씀을 성화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세요. 성화의 의무가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겁니다. 분 내는 게 문제가 아니요. 두고 봐라. 그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도둑질하는 자, 예수 믿은 다음에 도둑질하고 계속 도둑질하라 하면 그거는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게 뭐예요? 성화의 의무예요. 구원의 완성하는 단계로까지 가는 거예요.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 아직 못 버린 거 많죠? 계속 버려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버려가야 돼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십시오. 이게 영화로운 단계에 있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성화의 의무, 성화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신자들의 치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5장 4절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희롱의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 성화의 의무예요. 8절에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한번 트라이 해보라는 거예요.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뭔가를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하다가 실패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신비한 것으로, 열광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맥락을 봐야 돼요. 성화의 의무, 구원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성화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을 쭉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 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감정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의 의무를 하나둘 이행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구원의 완전한 열매, 구원의 완성을 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8장 34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되도록, 영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도록, 사람들에게 좀 우러러 봄을 받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쉬운 것 같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니 번번이 실패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조차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세요? 아까 에베소서 4장부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도우시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도우시고요, 또 가장 강력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돕고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도록 애를 써봅시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찬양하며 성도들과 더불어 기쁨과 감사의 믿음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은 예로 응답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우리는 예로 대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문을 열고 길을 닦아 주신 것을 거듭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온 그간의 우리 삶이 특권이요 축복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귓속과 마음속에 계속 예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께 예로 응답할 이유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예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갖 일들과 힘겨운 일에 부딪힙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차게 예로 응답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득히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예로 큼직하게 써놓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정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